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달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같이 시작.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실존적 종말. 이 세 가지 종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종말 예언을 하면서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근데 왜 섞어놨냐?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인간의 준비라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내일 돌아가신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의사가 선고를 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더 살랐고 이 병원 저 병원 또 옮겨 다니고 항암 치료하고 연명 치료하고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천당 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차피 이사는 가야 되는 거고 이사 갈 집을 잘 장만 내놔야 되지, 그거를 그냥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냥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쓰면서 자신의 영혼 준비를 안 해놓은 사람들이 임종을 딱 맞을 때 되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연명치료하든지 하다가도 몇 달 더 살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십니까? 유 장로님, 안 죽을 방법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연명치료 하든지 무슨 치료해도 결국은 조금 더 사시는 거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명치료 하는 거는 몰라요. 저도 다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명치료 하는 거는 호스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숨만 붙어 있고 의식도 없고 그냥 기계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살아있는 건지 돌아가신 건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쨌든 임종의 준비도 잘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는 잠에 그런 기도하기 전에 내 영혼이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얼마나 닮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개인적 종말에 대한 준비예요. 그런데 우주적 종말의 준비도 따라합시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 한 달 뒤에 오신다 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은 똑같아요. 준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 종말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할 때 옛날 시대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옛날 한 시대를 무너뜨려 버린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그런 때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도 역시 그때도 준비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잘 되어지면, 실존적 종말은 준비가 잘 되어지면 인생을 회춘하듯이 새 인생을 사는 하늘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생의 새로운 때를 열어주시려 할 때 절망 속에 던져버리시죠. 인생의 새로운 때를 열어주려 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요.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대석유 재벌은 두 번의 그 실존적 종말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날 신앙이 좋은 청년 록펠러가 사업해보겠다고 금광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금광사업에 뛰어가지고 금나바라 뚝딱 하려고 이제 금광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땅을 파내려갑니다. 금을 캐려고 파내려가는데 금맥이 보일동 말동 하다 보니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빚을 얻어가 쓰고 조금만 더 보면 나올 거 더 내가 쓰고 하니까 이제 거들나버리고 빚쟁이한테 쫓기는 것에다가 공사업자한테 안 준 그 임금까지 다 포함하니까 완전히 빚땜이 온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희망이 없다.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 죽으려고 하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금식하다가 죽으면은 그냥 천당은 가겠지. 그래서 나 하나 죽으면 해결될 거 생각하고서 어디 가서 죽을까 하다가 자신이 파던 금광 굴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금식하며 물도 안 먹고 기도하다가 그래 죽으려고 그래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죽음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서 주님이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조금만 더 파라. 그래서 무너진 하늘 부여잡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업자를 찾아가가지고 조금만 더 파주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무 확신 있게 말하니까 이 사람아 지금까지 공사비 안 줬는 거 돈이나 내주고 그만 내라 하는데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러면 좀 더 파보자. 조금 더 팠더니 나오라는 금은 안 나오고 금은 황금, 석유가 쏟아진 거예요. 그게 록펠러가 석유 재벌내기로 넘어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실존적 종말을 경험한 거죠. 무슨 종말요? 실존적 종말. 그래서 대석유 재벌이 돼가지고 돈은 많이 벌고 이것저것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작은 석유 회사들을 다 인수해가지고 미국 전체의 최고의 석유 재벌이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 집 앞에 맨날 자기 때문에 사업체 뺏긴 사람들이 빗겨들고 시위하는 거예요. 록펠러 물러가라! 사기꾼 록펠러! 수전노 록펠러! 자기 집 앞에 맨날 사람들 데모하고 그리고 사업하느라 과로해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썼는지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 자기 몸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한 끼를 못 먹고 점심 늦게 돼서 햄버거 하나 그거 하나 겨우 먹고서 그냥 살아가는데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러고 밤엔 잠을 못 자고 동네에서 피켓 시위하고 사람들 인심 잃고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니까 다시 개인적 정말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망할 위기에서 이렇게 석유 재벌이 되고 돈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많은 돈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돈이 싸울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 그때 자기 집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 돈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반주자가 없이 반주기로 하는데 그 당시는 교회마다 풍금을 넣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풍금 하나 없이 반주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았는데 교회마다 풍금 사주고 피아노 사주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돈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 살아야지 사명을 감당하니까. 집 앞에서 피켓이 하면서 사기꾼 녹패를 하는 사람이 다 돌아서서 없고 사라지고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인의 식사법들 빵 하나에 버터 발라서 그렇게 아침 먹고, 점심에 기분 좋게 햄버거 하나 먹고, 저녁에 사람들하고 그냥 만찬도 즐겨도 되는 건강이 회복되어져 장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실존적 멀진하면서 정말, 그러면 인생의 위기를 겪은 사람은 다 그래 답니까? 인생의 위기를 그렇게 실존적 종말 같은 사건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인이 되고 다 그렇게 인격이 훌륭해지고 다 그래 됩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아요. 선택인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바로 그 고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망할 시대와 함께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나간 역사 안에서 교회의 역사든지 큰 세계의 역사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큰 세계의 역사도 주관하시고요, 한 교회의 역사도 주관하시고요, 한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세요. 한 가문의 역사도 주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요, 제가 인생 철학 몇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힘 있는 누군가 역사를 주관할 것까지 해서 막 권력을 휘두르고 그래도요, 이번에 선거에 보세요. 민주당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민주당 정권한테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있고 또 세월호에 그렇게 사람이 죽는데 나라가 무사한이라고 대하는 거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탄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선거 때 민주당이 몰표를 찍어주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냥 정부가 더 힘있게 그냥 일을 해보라고, 전시 상황 같으니까 그렇게 몰표를 몰아주니까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권력을 막 휘두르고 그러다가 5번 선거 때 보세요. 완전히 까디비져가지고는 그냥 국민의당이 전국을 다 휩쓸었잖아요. 경기도 하나 그 아깝다 그지요. 근데요, 번불 10년 그랬어요. 10년이 뭐예요? 5년 선거 때마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만하면 또 갈아엎어져요. 이 나라는요, 사실은 건전한 진보와 건전한 보수가 함께 양립해 가야 나라가 발전해요. 한쪽에 너무 몰아주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거제도 자체가 소선거제라서 몰표가 나오게 돼 있다. 어쨌건 하나님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 힘 있는 누가 휘두르는 것 같습니까? No! 교회도, 가정도,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두 번째, 제가 세운 인생 철학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 인생에 심어놓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시도둑질 못하는 거. 아버지 인생을 아들이 그대로 살아나가고. 안타깝지만은 역사의 흐름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너무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갈아엎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잘못 심은 거 다 뽑아내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인생의 잘못이, 세 번째 제가 세운 인생 철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잘못 심은 거 복음이 뽑아낸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다 뽑아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종말이 실존적 종말. 무슨 종말요? 실존적 종말. 세 가지 종말의 사건이 있는데, 주님이 이제는
종말에 대한 대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뭐 해야 된다?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의 패러다임을 열려고 지평을 열려고 실존적 종말을 확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또 우주적 종말,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갈릴리까지.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발을 달굴락 하다가 말아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복음의 지평을 확 넓히시려고 하나님이 패러다임 시프트, 실존적 종말을 탁 주시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흩어진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진 데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것. 이게 우주적 종말의 징조기도 하지만은 한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이 경상도로 말하면 대구택이 되고, 그 당시의 경상도가 평북지방입니다. 저희는 평북노예요. 평양과 평북지방에 복음이 얼마나 강력히 전해졌는지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갑니까? 하나의 님이라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평양지방에 하늘님에 대한 사투리가 하날님이에요. 평양 사투리가 개신교 표준어가 된 거예요. 왜? 복음이 거기서 강력히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후대의 삼일제사상을 집어넣어서 우리나라의 하늘님, 하나님의 하나이님, 하나이님이라는 이미지를 기독교 신학으로 집어넣은 거고, 원래는 하날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평양 사투리가 복음의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처럼 평양 지방에 복음이 강력히 전파됐는데, 이 복음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북 지방으로 좀 더 넓게 가면 이북 지방의 교회가 쫙 퍼져가는데, 한반도 남쪽은 선교지였습니다. 평양신학교, 한국에 제일 처음 만든 신학교 평양신학교고,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배출해가지고 선교사 보냈는데, 어디 보냈느냐?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이기평 선교사님이 제주도 선교사였어요. 한반도 남쪽은 복음화가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북지방에 복음이 꽉 차니까 복음이 남쪽으로 퍼뜨리게 하시려고, 안타깝게도 6.25 전쟁, 새로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텀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남한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 로마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로마 식민지 전체에다 복음을 다 전합니다. 복음을 다 전했다 하는 순간에, 만국에 전파되었다는 순간에 패러다임 시프트, 그 유럽과 다른 나라들의 복음을 퍼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뭘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하늘을 무너뜨려.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로 나가는 징조도 되어진다.
그 다음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뭐 하지 말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무엇을 하라? 그 말을 하라. 네 입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 입안에 내가 말을 담아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는 설교자들은 이런 은혜를 가끔씩 느껴요. 오늘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만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게 했어요. 유장로님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문방구에서 뭐 팔아서 돈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고 뭐 그래 살아가는데 핍박의 때가 오면 그거 싹 사라집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제 뭐 먹고 사노 하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상합니다. 핍박의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위기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여지없이 그 피에 필요한 말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고비고비마다 필요한 물질도 딱딱딱 열어주시는데 따라합시다. 더도 덜도 않게 주십니다. 더도 덜도 않게 주세요. 제 경험에는 약간 모자라게 줍니다. 약간 모자라게 줘가지고 하나님이 좀 인색하신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여겨져요. 근데요, 그래야 더 기도하니까, 뭐 하니까? 더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을 이 사람들이 겪어요. 그 다음 무슨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핍박이 있는 가정 안에서부터 막 내어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지금 서지 못할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졌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왜 반발을 했냐 하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흉상,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세워놓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로마의 흉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를 가지고 이교도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사항전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결사항전이 펼쳐져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깨 띠두르고 머리에 띠두르고 그냥 와와 하면서 이제 반역하게 된 겁니다. 로마의 정비 상태에서. 그때 반역할 때 주님의 경고가 뭡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어디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 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 뭐 하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도망가기에는 딸린 식구가 있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하고 등에 업은 아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잘 못 도망가서
화가 있을 거라고. 그만큼 극박하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랬어요. 이게 언제냐? 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그때 일어난 거예요. 돼지피를 들여서 이교도의 제사를 성전에 드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전통 유대교 신자도 있고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결사항전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같은 민족이니까. 결사항전 하는데 유대교 신자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거 로마하고 싸우려면 구심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누구를 세워요. 이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누구 하면 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새로운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로마에 대항해야 된다. 그렇게 나서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는다 하면서 유대인들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다 산으로 나왔어요. 다 산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통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도 온건 바리새파이고 과격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온건 바리새파는 이렇게 극렬저항해서 로마하고 싸워봐야 이거는 망하는 길밖에 안 된다 해서 온건 바리새인들도 그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할 때 유대인들 중에서 두 개의 그룹이 빠져나버린 거예요. 한 그룹은 온건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또 한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은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결사항전에서 맛세다, 광야의 맛세다라는 요새에서 결사항전했는데 하다가 식량 떨어지고 전투할 힘이 떨어지고 우리 이교도에게 죽을 수 없다 해서 서로 창으로 찔러주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어가지고 그냥 생명이 끝났어요. 그게 유대인의 역사의 비참한 역사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뭐냐? 이게 개인 세 가지 종말 가운데 무슨 종말요? 실존적 종말. 무슨 종말? 실존적 종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말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종말이 이 실존적 종말을 더러 경험할 때 있습니다. 인생을 낮추실 때가 있다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죽을 때 그럴 때도 있고요. 자식이 죽었을 때도 있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은혜에 동참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패러다임이 바뀔 그때에, 촛대가 옮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렇게 산으로 도망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갈 데 없고 잘 데 없고 먹을 데 없는데 가서 동네 옥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그림 그립니다. 익투스란 그림을 그리면 그 동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 재워서 먹이고 재우고 함께 살아갈 기반을 주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고비고비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때 위기의 순간마다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런 실존적 종말을 허락하십니까? 내 영혼을 새로운 역사 속에 준비시키시려고, 마시려고, 준비시키시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거든. 그래서 그거 다 끊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때 다 빼버리고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실존적 종말의 것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라고. 나의 죽음 앞에서 영혼을 단장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지 아래서 하나님께 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그렇게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총을 구합니다. 세 가지 종말,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실존적 종말, 이 세 가지 종말 가운데 우리에게 늘 닥쳐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도우심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